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아주신다. 화가 나셔도 즉시 화풀이 안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내의 끝판왕이시다. 그런데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그 참음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주간에 살폈던 그 복습 구절 리뷰에 나온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당신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로 오기를 원하신다. 그 원하신다, willing, 그 말은 뜻이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느니라. 정말 오래 참아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주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구원받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 원하시니라 will도 그분의 뜻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바로 진노입니다. 경노하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라서. 참아주셔서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 신명기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진 신이시다? 진노라는 그런 성품. 항상 빙그레 웃어주는 그런 신 아니다. 진노하고 경노하는 그런 신이시다. 근데 한번 진노해서 벌이 떨어지면 그건 사르는 불과 같다. 사른다 할 때 그 consume 그 말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음식 같으면 먹어서 없앤 거, 돈 같으면 써서 없애는 거. 그래서 흔히들 영어 사전에서는 소비하다 그러죠. 여기서는 불에다 쓰면 태워서 없앤다. 그걸 사른다 그래요. 사르는 불과 같은 그런 신이시다 말입니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란 걸 잘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저 대신에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신 정도로 찐하디 찐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덕분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존하는 생명이란 큰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처럼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은 뭐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믿음이죠? 그 페이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에, 그 진한 사랑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하는 순간 빙그레 웃어주시는 않으시겠잖아요. 화내시겠잖아요.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따른 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노라는 말을 좀 하기 전에 참고로 지난 주간에 했던 걸 또 한 번 거들떠 보면 거기 참고에 별표에 영어 단어 젤러시가 나오죠. 근데 영어 단어 젤러시는
시기, 질투라는 뜻도 있고 진노, 경노, 분노란 뜻도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젤러시는 진노, 분노란 뜻으로 쓰였어요. 앵거란 뜻으로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기나 질투한다 할 때는 envy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젤러시는 앵거의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봤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거기서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갖지 말지니라. 다른 신 섬기지 말란 소리예요.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또는 위쪽 하늘에 있거나 아래쪽 땅에 있는 또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괜히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을 상징하는 거다 이따 이 짓 하지 마라. 또 5절 너는 그것들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네 자신을 굽히지 말고, 굽힌다 그 말은 절하는 거죠. 굽히지 말고 또한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명령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진노의 신이어서. 이러시면 어쩐다? 진노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런 신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 자손들에게 벌하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다? 진노하시는 거구나. 그게 진노가 바로 영어로 젤러스고 젤러시입니다. 거기 시편 79편 1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젤러시란 단어를 큰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시편 79편을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주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에 사용된 젤러시는 앵거의 뜻이다. 오해하지 말라. envy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예를 들어줘요. 여기 시편 79편 1에서 6절 한번 봅니다. 기도문이에요. 아삽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시여 이교도들이 당신의 상속물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침략을 했죠. 들어와서 당신의 거룩한 전을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나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무더기들 위해 두었나이다. 완전 파괴를 시켰죠. 당신 종들의,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당신 종들의 사체들을, 죽은 몸뚱아리죠. 사체들을 그들이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그리고 당신 성도들에게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나이다. 묻어두지도 않고 그냥 날짐승들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방치해둔 거예요. 3절 그들의 피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피를 저 침략한 이교도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묻혀지도 못한 거예요. 4절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욕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저놈들 여호와란 신 모신다더만 뭐여? 별것도 아니구만. 다른 잡신한테 졌구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절 주님이시여 어느 때까지니까 좀 화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지금 진노에 따른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분노의 심판을 거두어 주소서 이 말이. 이거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다른 이교도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심판했다고 보는 것이요. 당신의 진노가 불같이 타리이까. 그 말은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그 말이겠죠. 뭐 앞에 분노하시리이까. 진노가 불같이 타리이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앞에는 angry, 뒤에는 jealousy를 쓴 거예요. 6절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해 저 우리 침략한 저놈들한테 당신의 무엇을?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진노를 나타내는 영어가 anger, wrath, jealousy 다양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아주신다겠죠. 근데 오래 참으심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벌이, 화해의 표출이 있다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진노의 대상들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바로 진노의 심판을 가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다시 말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내의 끝판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간들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범법들과 죄들 안에서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2절 잘 나오죠? 지나간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들 안에서 그 범법들과 죄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대로 이 세상의 코스대로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 마귀가 영이에요. 영. 그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때는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3절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그리고 생각의 소원들을 이루며 우리의 행실을 가졌노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때는 본래 무엇이었노라? 진노의 자녀들이었노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노의 대상들이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그러면 이 자들한테만 진노하실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잘못 살면. 그러니까 성경에 진노가 나오면 어떤 진노인지 살펴야겠죠. 또 진노에 따른 벌, 심판이 나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 벌인지도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크나큰 오해가 되니까. 그 오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랬어요. 하지만 but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4절 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걸 함축한 의미로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요. 알겠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였다요? 신성모독자라니까.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자였어. 핍박자였어. 꼭 나를 말하는 거야. 유해한 자였어. 하지만 내가 어쨌도다? 긍휼을 얻었도다. 나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그걸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 첫 번째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또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과거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었도다. 지도자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희 혼들의 우리들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예수님한테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에베소 2장 13절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관계 성립이 안 됐으니까 죽음 그 자체만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있느니라 그랬어.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어둠이었어 우리가.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였다? 진노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끝자락에 있는 진노의 심판은 언제 집행될까요? 가끔씩은 진노의 심판이, 진노에 대한 벌이 현실에서 집행되기도 해요. 어떤 질병을 주기도 하고 막 파산시켜보기도 하고 이 세상 떠나게 하기도 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진노를 유발시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칼로,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 역병 등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구약시대 이방인들 심판하실 때는 가물게 만들다거나 지진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천연재해를 보내시거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보면 이 시대에도 이런 유형의 심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요. 하지만 무엇 덕분에 하나님의 자제하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즉시 집행이 안 될 뿐인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됐죠. 근데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데살로니가 1장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파송돼 가지고 일으켜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곧 오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가요?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졌다고 하네요. 건져냈다고 하네요. 건지다, 건져내다가 딜리버인데 거기에 ed가 붙어있죠? 과거 시제죠? 건질 거다예요? 이미 건져냈다예요. 이미 건져냈다. 과거 역사예요. 그렇다면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으면 우리는 진노를 겪지 않겠구나. 진노에 따른 심판은 우리한테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진노냐 그 말이에요. 어떤 진노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말하는 진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 변화시켜서 데려간다고 하면 웃어요. 뭐 휴가 말하고 있다고 저 예수쟁이들. 그러나 사실이에요. 웃든 말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난 뒤에 땅에서는 어째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7년 기간의 환란이 있죠. 거기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거든요. 벌이거든요. 바로 그걸로부터 이미 건져 냈다.
지금 이런 말이 이 문맥은요. 여러분들은 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고난 기간, 그 진노의 심판 기간을 겪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요. 이미 건져 냈으니까. 뭐 이런 구절만 봐도 앞으로 성경 읽다가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어떤 심판이 나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걸 간파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다가올 진노,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 기간에서 건져내준다는 거예요. 이미 건진 받았으니까. 그때 나오는 그 고난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고 들림 받으니까 하늘로 본국으로 소환되니까 이것이 환난전 휴거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거기서요. 거기 참고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 에레미야서 30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그 야곱의 때라고 하는 그날이, 그 기간이 어느 것도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이로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서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가 언제라고요? 크리스천들 하늘 본국으로 소환되고 난 뒤에 땅에서 행해지는 고난기간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고난기간 7년 안에서도 거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진 받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서 1장 15절 보면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날, 그 기간은 진노의 날이고 고난과 고통의 날이고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고 정말 안 좋은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1절,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조심하세요. 신약이라고 다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고 난 이유. 그때에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고 또한 결코 없고 또한 결코 없을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큰 환란, 이 대환란이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겪지 않는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라고요. 알겠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걸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런 진노의 심판 기간을 겪지 않게 해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들한테 어떤 진노 안 하신 건 아니라니까요. 그랬어요? 불순종하게 살면 하란 것 안 하고 하지 말란 것 하고 살면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벌하신다니까요. 그 벌을 오래 참고 연기해 줄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잘 읽으셔야 돼요. 매 우리가 그 7년 고난 기간을 겪냐,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대상이 되냐 이거 가지고 불안해하던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한테 써준 편지라니까요.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과 나를 크리스천들을 진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기
때문이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한 진노도 어떤 진노예요? 아까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진노 그러면 진노의 심판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하세요. 그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천들한테 써주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5장 9절이 그러면 이제 그분의 피로 의의를 받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의의를 받았어요. 의의를 받은 소유자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의의를 받은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뭘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는다. 우리 구원 나오면 어떤 구원인지 알아야겠죠?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어떤 환란으로부터 그런 구원을 건짐을 받으리라. 알겠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말한 진노도 어떤 진노? 여러분들 어떤 진노? 어떤 심판이 따라붙는 진노? 7년 환란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가서는 지옥 삶이라는 거. 그게 다 진노의 심판으로서의 내용들이에요. 보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에서 9절 보세요. 어떤 말 나온 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잘 읽어야 돼요. 후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란 말씀 이 말이에요. 뭐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뭐 그걸 따르지 않은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랬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 말이 진노의 심판이 행해질 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진노의 심판이 행해질 때. 뭐 여기 타오르는 불로 징벌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쩔까요?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내려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9절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영존하는 파멸로 처벌되리라.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알겠어요? 거기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이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일컬어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언젠가 오신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 그것도 둘로 나눠지죠. 우리를 위해서 공중까지 오시는 것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땅까지 오시는 거 알겠어요? 뭐 여기는 땅까지 오시는 것 그 말이에요. 오실 것이다.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그랬어. 그 말은 내려와가지고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하실 거다 이 말이요. 보응한다 그 말은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다 이 말이요. 심판하신다. 여기서 뭐 이때 우리는 없다니까. 그러세요? 어디 이제는 로마서 2장 6에서 8절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주실 것이니라. 야 보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 하나하나를 다 하시거든.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재판한다는 거예요. 7절 인내의 지속을 통해 잘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랬어. 그 말은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겠죠? 불멸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8절
반면에 농쟁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노를 강조하려고 경노와 진노 동의어 반복이에요. 그랬어요? 동의어 반복. 뭐 경노와 진노로 그러하시리라 갚으신다고 말은 뭐 하신다? 화만 내고 있다? 오래 참으심의 끝에는 진노의 뭐 다른 심판, 벌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어떤 이 땅에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받아요. 우리는 어디 올라간다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정에서 심판받게 돼 있어. 알겠어요? 불순종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땅에서 받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아까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자들한테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아까 표현으로 하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그날까지, 영존하는 파멸에 이르는 그날까지 진노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그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영접 안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7년 환란이 있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 공중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어째요? 숨 끊어진 후에 지옥사함의 그날도 말하기도 하고. 왜 참아주신다고? 지금 밖에서 안 믿고 있는 놈들 왜 참아주셔 못된지대도 인내의 끝판왕이시니까, 화를 누르시면서 무한한 인내로 기다려 주시니까, 말 그대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인내로 기다려 주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자꾸 주변에다가 전해줘야겠지.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잘 구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어쩐다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심판정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거기 우리 채워 올라가서 그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그것이 좋은 것이면 상 받겠죠? 나쁜 것이면 벌 받고 자기 몸으로 행했던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어. 이건 우리한테는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한테. 그럼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봐. 여기 잘 봐야 돼. 6절 끝에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고 나왔죠. 그럼 진노가 임한다고 말은 진노에 따른 심판이 행해진다. 진노에 따른 벌이 가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4절 잘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기까지는 둘로 나눠볼 수 있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오심하고 우리와 함께 오는 오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그랬죠? 어떤 오심이요? 우리 다 데리고 가고 나서 우리랑 같이 7년 뒤에 오시는 거 알겠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독해를 잘해야겠잖아.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로 봐서는 우리는 아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가올 진노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는 건짐 받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부터는 건짐 받았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진노함이 없다고? 있다니까요. 하란 건 안 하고 안 하란 건 막 하고 살면 있다니까요. 화내신다니까. 참다 못하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아까 말한 그런 심판은 없어. 하지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그리고 우상숭배인 탐욕을 죽이라 그랬어요. 억제하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 삶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하고 살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여기 불순종의 자녀는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는 그런 순종치 않고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것, 진노에 따른 뭐가? 벌이 가해진다. 심판이 가해진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는 어쩌기는 하지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지옥삶이라고 하는 그런 진노로부터는 건짐 받았지만 일상적인 삶을 잘못해가지고 화나게 했을 때 거기에 가해지는 벌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를 제일 잘 읽어줘야 돼. 골로 3장 4절 6절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진노가 나오면 야 어떤 진노인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야 대상 파악이 안 되면 나도 여기에 해당되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우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진노예요. 알겠죠? 그 진노는 7년 환란과 결국은 지옥이니까. 근데 그런 진노를 겪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다가 자꾸 외쳐줘야 돼. 시편 2편 12절 같은 말씀을 뭐 하라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받아들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뭔다? 분노하신다. 진하게 말하면 어쩐다? 진노하신다. 앵그리 하신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 말은 진노에 따른 뭐가? 심판이 가해질 때. 뭐 여기서 말한 진노는 어떤 자들에게 내리는 진노겠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잖아요.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에게. 그럼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는 언제겠어? 우리랑 같이 내려오실 때. 알겠어요? 거기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하지만 그분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뜻, 하나님의 뜻이 뭔데? 죄인들로 하여금 생각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준다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헛소리들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런 자들은 어째? 결국은 저기들 마음이 막 딱딱히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아예 바꾸지 않아.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벌 피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제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뭐 이건 누구한테도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해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즉시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5절 오직 너희의 완고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잘못했으면 뉘우쳐야 돼. 회개해야 돼.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대해 네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 데다. 뭐 여기서 하나님의 화만 지금 늘리고 있도다 이 말이겠죠. 뭐 어떤 자들은
아예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 안 받아들인 자들은 7년 환란이나 지옥이라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만 진노에 대한 심판이 강해져요? 아니요. 우리 현재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 알겠어요? 현재 삶에서도 가해질 수 있어. 바로 오늘 정말 전한 이 말씀, 야, 오래 참아주시구나. 그러나 참음에는 한도가 있고 끝이 있구나. 뭐 오래 참으심의 끝에는 반드시 있는 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르는 게 뭐? 심판이구나. 근데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 해당되는 것과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게 있구나. 특히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 읽을 때 진노 나오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거기서. 근데 그런 구절들을 오해하다 보면 막 밖에서 뭐 7년 환란을 겪느니 어쩌니, 예? 뭐 환란 전 뭐시니 환란 후 뭐 막 하잖아요. 환란 통과니.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한다는 소리예요. 꼼꼼히 읽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요약해서 말하니까 이렇지. 굉장히 복잡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단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하는 제가 전하는 말 그대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성경을 분석해서 저자가 저렇게 말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혼의 구원 받기에 최적의 때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전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받아주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뭐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나면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되면 그때 울부짖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처참한 상황에 던져 넣는 것, 그 외의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래 참아주시는, 즉 인내의 끝판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